네, 오늘 묵상은 아주 짧아요. 너무나도 짧아가지고 모두가 다 쉽게 해왔을 거라 봐요. 내용도 쉽고 짧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을 들였나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나갈 때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빗나갔어요. 지난번 시니까. 왜 빗나가냐 하면은 콘텍스트 속에 안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문맥인데 제가 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4장에 가면은 여기서 말고도 다른 데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야기, 또 아니면은 뭐 문둥병자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그 싸울 때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지금 거의 대부분 누구하고 싸워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걸 깨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19장의 사기오 이야기까지 계속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콘텍스트 속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히 보셨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여자가 믿음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막 소설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초점이 아니라 누가 초점이에요? 지금 이 회당에 모이는, 이 회당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 대표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잠깐 쓰이다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여자에게 집중돼가지고 완전 이 여자한테 꽂혔어. 거기서 헤매고 본론은 이야기를 안 한 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연역적인 거 아세요? 자기가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사건이 나오니까 지금하고 또 다를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막 등구부린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했으면 딴 데 가서 고치지 왜 또 하필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세요? 근데 관찰은 다 해놨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래 놓고는 안식일하고 회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뭐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본론을 알아야 그런 어떤 심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 외식함에 그걸 배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들과 충돌을 마다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참되게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막 긍휼하면서 막 나오죠. 아니요. 거기 긍휼이 여기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야기 없어요. 바로 그냥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너가 네 병이 나았노라도 안 하고 네가 매임에서 풀렸다 그래요. 그 표현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것까지는 다 관찰을 해놓고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헤매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막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회당장이 화내는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자존심 상해갖고 막 화를 냈다든지.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예? 자기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자로 보고 화를 냈을 뿐 아니라 자기가 화를 내므로써 자기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 이게 귀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을 받고 예수님이 일부러 충돌하셨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들을 끌으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들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출 하나님, 주인공 예수님, 거기에다가 조연, 딱 그거 맞도록 해줘요. 너는 고침을 받지 마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돼요. 또 그 순간에. 그래야, 야, 나귀는 풀어주고, 아브라함의 딸은 안 풀어주냐?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네. 하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갖고 왜 외식하는 자들아고 불렀는지.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외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불렀으면은 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걸 해갖고 이들이 굴복당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노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건지 더 악해질 건지 그거는 이제 자기 결정할 거예요. 대부분은 더 악해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잘못된 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투사해서 많이 봤어요. 이제 그만큼 봤으면 됐어요. 이제는 성경도 좀 말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들려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나 12장 1절부터 시작했던 이런 이야기들하고 이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한번 우리 관찰부터 다시 해봅시다. 오늘 처음부터 다시. 자, 해보세요. 관찰. 다들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간 거리고 뜸들이고 그러세요.
응? 그러므로. 그렇죠. 다, 또. 뭐?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냥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안 그랬어요. 두 번이나 뭐라 그래요? 고민을 하세요. 뭐가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질문은 뭐예요? 왜 고민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겨자씨 비유, 뭐 이랬을 때 겨자씨 비유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왜 채소밭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원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채소밭이든 자기 정원이든 그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뭐예요? 심어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같이 네, 그러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컸느냐 했을 때 새들이 깃을 들 정도로 됐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그래서 찾은 것이 겨자씨 비유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을 든다. 뭐 이거 심플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뭐 고민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를 보고 막 두드리고 커피를 몇 잔을 들이키면서 커피 주문하고 나오기 전에 다 끝나버려. 우선 그거는 목사님 30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년 근데 가까이 소데스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해를 하죠. 그러면 질문은 뭐겠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므로라 뭐냐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는가? 왜 겨자씨 비유를 택했고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느냐? 나무로 자란 겨자식물과 거기에 새들이 깃든 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셋 나누시면 돼요. 셋. 한번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말씀이 말하도록 하고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해상. 각 조마다 누가 발표할 건지 정해갖고, 오늘 제일 먼저 발표할 조. 아니 또 지난주에 그냥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자꾸 뒤로 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다 그러죠. 역시. 안 일었어도 돼도. 결론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직 회당에 있었고 또 잠깐만요. 한번 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아직도 회당에 있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그것들을 끌기 위해서 아주 회당 안에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왜 겨자씨 비유를 택하셨는가? 이것은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또 나중에 깃드는 것까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풍성함 또 자라남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셨고 그래가지고 자라남 성장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택하셨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 하나가 자라나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그게 이제 작은 것도 나중에 큰 열매까지 이루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자라남 이것을 이 겨자씨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을 말씀 설명한 것이고요. 나머지 나무로 자란 겨자 식물과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외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에게 자비가 없고 성령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씨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고 누구라도 그 사람 곁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발표 잘 해주셨는데 네. 아웃 오브 콘텍스트가 좀 많아요. 이제는 자동으로 그 발표자를 좀 랜덤해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네, 하세요. 예, 그러므로라고 표현하신 거는요. 그 전에 이제 회당장의 그 외식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를 좀 사용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끼리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누룩과 겨자씨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이렇게 접하고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그냥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너무 막연한 생각을 또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왜 겨자씨 비유를 택하는가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기 그러므로가 아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법의 시스템이 아닌 은혜 시스템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 겨자씨가 신겨졌다는 거는
지금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임한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저기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그 큰 건 아니지만 아주 처음 심겨주는 시초를 얘기하시려고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심겨졌는데 마태복음인가 어디에서 아무튼 심겨졌을 때 그게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심겨진 다음에 나무로 자라고 그 다음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된다. 그것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또 앞에. 똑같을 것 같아요. 시간만 빼앗고 그냥 발표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잘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에 왜 이게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은 사실은 처음 초기의 시작은 어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열매지 않는 모든 나무들은 전부 이렇게 찢게 될 것이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기다렸었어요. 이게 사역 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미 이렇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궁은 어디 있고, 도대체 이 왕권은 뭐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해요? 압제에서 벗어나고 밖으로 보이는 나라를 지금 찾고 있어요. 왕권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보이는 나라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가운데 바로 그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왕권을 쥐게 됐을 때 우리도 그 옆에 앉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곧 그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분의 가르침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겠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 이 사람들의 외식함이 뭔지를 드러내고 바로 한 여인을 갖다가 주권적으로 고쳐주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한쪽은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가장 나중에 들어간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죄인들은 가장 나중에 못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먼저 들어가신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전부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게 킹덤 리버설이라는 건 킹덤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하고 영 거꾸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외식도 깨져야 되고, 킹덤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이 아이디어도 다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그 외식함만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때야 하는 건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속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들은 한 번도 이런 나라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덧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누구를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닐까. 그래서 뭔가 압제를 물리치고, 그죠? 그냥 커다란 무언가를 구가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외적 준수들을 잘 하고 이래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아니에요. 겨자씨 상당히 커요. 그래도 뭐 좁쌀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속담 가운데 유대인들이 늘 쓰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 겨자씨처럼 작은 거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가 작다고 겨자씨처럼 작은 거. 전라도에서는 만만한 게 홍어약하고 이렇게 하듯이. 왜냐면 막 꽃갱이로 막 찍거든. 그러니까 그 홍어가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취급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하나의 이디옴이에요. 그리고 이게 통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풀이에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도 겨자 나무? 겨자가 나무가 아니고 플랜트예요. 식물, 풀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그 높은 거는 한 3m까지 자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 플랜트예요. 바나나가 나무가 아닌 거 아시죠? 풀이에요. 그런데 바나나 얼마나 커져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나라예요. 안 보이게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그분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나라처럼 보여요. 에? 이게 나라처럼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12명. 거기에다가 플러스 70명. 82명.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120명. 그러다가 그날 3,000명.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보이는 나라는 서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갖고 돈바스 지역을 이쪽에서 했다 이러면 보이는 확장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나는 건 외적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파워가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구절하고도 연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네? 뭐가 나온다고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말하기 전에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적으냐고. 그 이야기부터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했어요. 지금은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갖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겨자씨 하늘이 심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다시 살아나심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겨자 나무처럼 자라가요. 그죠?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둥지를 깃든 건 누구예요? 이거는 뿌리로부터 안 와요. 밖에서 날아들어와요. 누구 같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 성도들한테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뭐 하고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안 보이는,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자라가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자라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른 모든 세대들이 와서 희설 될 만큼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 감람나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바나나가 없었나 봐요. 바나나가 있었으면 근데 바나나는 제법 커요. 그래서 바나나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흔하게 있는 게 겨자씨였어요. 그리고 겨자씨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흔히
아주 작은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흔히들 이야기할 때 겨자씨처럼 작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대추씨만큼 작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추씨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대추씨가 자라갖고 이거는 진짜로 나무가 돼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서 들만한 게 올리브씨 하려니까 좀 커요. 겨자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서 굉장히 커다랗게 되지만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그냥 플랜트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채소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먼저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외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외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모두가 다 거기에 깃을 들 만큼 지금은 유대인으로부터 자라가요.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다가 깃을 들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럴 만큼의 외적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단권 씻겠죠. 예? 다 가르쳐 줬으니까.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외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뭔 것 같아요? 변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이게 뭔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선물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그래서 이 킹덤을 설명할 때 그냥 누룩이 아니라 뭐예요? 가루 서말에다가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요. 이게 가루 서말이면은 한 100명이 우동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서말이 아니에요. 그죠? 누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에요. 누룩이 어떻게 온 덩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전체에 비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외식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진 않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안식일 어떻게 지내냐 그런 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운 이유가 이해되세요? 잘 보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것도 모호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럼 우선 보이게 해주시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주얼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뭘 먹을 수 있다, 뭘 안 먹는다, 무엇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마치 뭔가 이렇게 십자군들처럼 막 나가갖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1대1로 확장돼요. 그리고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가 와서 이렇게 되니까 남편 영향받죠. 딸 영향받죠. 이제 아들 영향받고 이러면은 이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날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딱 설명하실 때 딱 이게 하나님 나라다 딱 보여주시면은 그렇죠. 성장 못하고 영향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그 보이는 모형 쪽으로 가버리죠. 거기에 따라가는. 네. 그런데 구약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었어요. 모형에 매여버린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이게 우리를 외식함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 실체를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예수님도 고민을 했어요. 그죠? 레노버가 뭐 하는 데냐 그러면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아니고. 저 오해받은 적 있어가지고. 교회냐? 그럼 교회도 아니고. 그럼 뭐냐? 선교단체냐? 아니다.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게 가루서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루서말?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누룩의 비유를 드셨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설명을 하셨다. 왜 또다시 누룩의 비유를 드셨는가? 저자시 비유만으로는 부족했는가? 교자.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에 적합했는가? 가루 서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풀게 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비유들이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 다음 구절과도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이 아닌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걸 찾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다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연결이 돼요. 회당의 이야기, 이 이야기, 다음 이야기. 제가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붕어빵에는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까 그런 거 따지던데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에서 수풀로 변해요. 누룩은 모든 것들을 부풀리게 하고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외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왕국의 능력, 영향력 이런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왕국같이 안 보이고 왕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왕이 저런 왕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런 왕국이 오느냐? 이미 임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 그래서 이 왕의 아래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바로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를 봐라, 얼마나 작냐. 그렇지만 이 뒤의 결말은 얼마나 커다란 수풀을 이루고 새들이 깃드느냐. 그래서 이거는 외적으로 확장이 되지만 보이지 않아요. 내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도 왕처럼 보이지 않고 왕국도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왕국하고 다르게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보이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왕국이 이미 임했다는 게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게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게 보이세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실 때에 뭐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어쩌는지,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보이는 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시작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능력 가운데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온 세상을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계에 우리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육계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들 들어가면은 누룩 역할을 못해요. 누룩이 썩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외적으로 가서 뭐 정책을 고치고 뭐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거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을 떠도 고쳐야 된다, 어째야 된다, 교회가 피켓 들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앞에 서렌더를 하고 있는지, 예? 이걸 통해서 퍼져나가고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예요. 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계에 대통령부터 전부 강요들까지 전부 크리스찬이고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일어나요. 오늘 이 묵상에 상당히 중요한 마음, 예수님은 왜 저렇게 고민하셨을까? 예수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기대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임하시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왕국이 강력해지면서 ever increasing 나라가 돼요. 그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밑에는 흙으로 뭐 주석으로 뭐로 해갖고 오는데 이게 뭐 헬라 바사 뭐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로마까지 다 와갖고 마지막에 큰 바위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령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나라는 ever increasing 나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치고 온 하늘에 미치고, 그 영향력들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나라예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마구 자라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묵상.
22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네.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제발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묵상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여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묵상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 안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지, 나는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건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건지, 내 자체 안에서 확장되면 안 돼요. 그죠?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건지, 누룩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자기 안의 적용이겠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렉티오 디비나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렉티오 디비나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뭐가 필이 꽂혔는지 그것만 하면 돼요. 쉬었다가